우리 신년 축복성의 주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운데 반드시 받아야 할 7가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로 삼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그 기도 응답, 2번째 기도 응답으로 나라와 민족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 응답 2번째.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기도 응답 2번째. 나라와 민족의 구원. 나라와 민족의 구원. 네, 여러분 나눠드린 말씀 페이퍼 보시고 또 문자로 보내드린 페이퍼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구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사는 동안 반드시 받아야 할 기도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평안하며 나라와 민족이 또 번영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오늘은 본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는 그날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앞서서 오늘 낮예배 때 한 것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낮예배, 우리 첫 번째 기도 응답으로 가족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아주 절실하고 시급하며 아주 중요한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 가족 구원을 온전히 이루려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3가지 원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족 구원을 이루려면 먼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네,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자의 편이시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고, 기도해야 그 불신가족의 완고한 마음도 변화하는 거고 움직이는 거고, 기도해야 주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마시고 우리의 불신가족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구원받는 그날까지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원칙, 자기의 신앙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족 구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가족과 신앙을 놓고 양보하거나 타협을 하지 마세요. 신앙은 흥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 교회의 자리, 가정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그 지키시면서 굳건하게 지키시면서 잘 견디면서 지혜롭게 잘 또 섬겨가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 구원을 꼭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3번째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더욱 사랑하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의 힘은 위대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더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세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불신가족을 위해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포용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담아서 기도하는 모습 우리 불신가족이 보고 감동을 받을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감동을 주는 신앙인들이 돼야 됩니다. 감동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진실한 마음, 진실한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감화감동하셔서 그걸 보시고 그 위에 가족 구원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아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세안의 가족,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가족 구원의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2번째 말씀 전하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나라와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구원이란 말 속에는 나라와 민족의 번영,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나라와 민족이 평안한 것, 나라와 민족이 아주 자유로운 것, 모든 질서와 균형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는 것, 다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나라와 민족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좀 알아야 될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 하나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나라와 민족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과 나라와 민족 간의 이 상관관계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애국애족해야 하는가, 또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해서 어떠한 스탠스,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기독교 신앙과 나라와 민족 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의 반대가 되는 견해가 있어 왔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무엇이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독교 2000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거로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나라가 위태롭고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이와는 반대로 어찌 나라 없이 우리의 신앙도 있고 민족 없이 우리의 삶도 있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 하면서 나라 없이 민족 없이는 다 무의미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정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역사를 보면 존재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관계, 어떤 이 나라와 민족과 기독교 신앙 간에 어떠한 관계를 잘 정립하고 있어야 할까요? 어떤 게 성경적인 신앙관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두 나라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두 나라 국민의식, 하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국적으로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와 기독교 신앙과 나라와 민족 간의 상관관계예요. 두 나라 정체성,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는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확장을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되겠죠. 이것도 주의 일이에요.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질서가 있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도, 이것 또한 주의 일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두 나라 정체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과 나라와 민족 간의 상관관계예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입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하신 말씀이냐? 예수님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한패가 돼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주여, 우리가 세금을 로마 정부에게 바쳐야 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얘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너희가 세금으로 내는 동전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세요. 그 동전에 무엇이 그려져 있고 무엇이 쓰여 있느냐?
예 데나리오 동전에 로마 화폐는 누가 그려져 있냐? 로마 황제인 시저, 카이사르, 케사르. 그리고 성경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요. 그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금을 낼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이 세상의 백성의 나라에는 이 세상에서의 의무를 다하고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무 또한 다해라. 두 나라 정체성으로 살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의식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러하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애국애족하게 돼 있어요. 두 나라 정체성으로 살아야 되니까. 애국애족하지 않는 것 또한 우리가 주의 일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소홀히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신앙, 애국하지 않는 것이 우리 성경적인 신앙에서 위배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나라 정체성을 가지고 나라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나라가 위태할 때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 또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또 나라의 자유와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이런 근거는 여러 가지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근거를 한번 좀 더 대볼게요. 우리가 두 나라 정체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애족해야 한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한국 교계에 아주 과거에 성자라고 일컬어침을 받았던, 아주 청빈하고 겸손하게 사셨던, 그래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일컬어지는 템플턴상을 수여하신 고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읽어봤어요. 월남하셔서 이북에 계시다가 월남 가셔서 영락교회, 서울 영락교회를 개척하시고 크게 목회를 하시고 아주 청빈한 삶을 사셔서 목사님들의 목사님으로 추앙을 받으셨고 많은 존경을 받으셨던 이 한경직 목사님이 1984년도 3월 1일 날 설교하신 설교를 읽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 신앙과 애국심이었어요. 신앙과 애국심. 이 신앙과 애국심의 이 설교를 하시면서 본문이 무엇이었냐?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 잘하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66권을 정리 요약을 하면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웃 사랑의 대상 중에 첫 번째 이웃이 무엇이냐? 누구냐? 바로 나라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설교문 읽다가 크게 공감하게 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고, 그게 첫째 가는 계명이라 했으니까 하나님 우선주의로, 신 우선주의로, 하나님 우선주의, 신본주의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첫 번째 이웃이 누구다? 나라와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공감하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두 나라 정체성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애국애족하며 살아야 될 또 다른 근거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가만히 놔둬보세요. 1절 2절 이게 무슨 내용이냐? 나 지금 너무 힘들다. 내 마음에 지금 고통이, 근심이 있었는데 그 근심이 이제 지나쳐져서, 근심이 커져서 고통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다, 참말이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그 근심이 고통으로 변했다.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이렇게 근심했다, 고통까지 이르게 됐을까요? 3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누구 때문에 근심과 걱정돼서 고통이 됐답니까? 나의 고륙과 친척, 즉 이스라엘 민족. 이 사도 바울의 이스라엘 민족인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자신의 고륙과 형제들 때문에 내 마음이 근심의 차원을 넘어 고통이 되었답니다. 왜? 그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자,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도 나는 내 고륙과 형제들, 우리 나라와 민족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나는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애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 9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유에서 로마서 8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은 복음의 정수예요. 이 성경에서 가장 복음을 아주 잘 요약한 성경 하나를 고르라면 로마서고, 이 로마서 가운데서도 16장까지 있는 이 로마서 가운데서도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한 장을 소개하라면 8장이에요. 로마서 8장은 아주 복음을 정수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너무 기뻐서 너무 황홀해서 로마서 8장 38, 39절 말씀에 황홀경에 빠져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런 막 환희의 송가를 불러요.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 기뻐하고 보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나는 이렇게 구원받아 기쁜데 내 민족, 내 나라는, 내 형제들은. 그래서 그것이 근심이 되고 고통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 내 나라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니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이를 통해서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 한다면 반드시 애국애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관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국가관이며 민족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의 그 교회 안에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애달아하고 아파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세요. 일제 치하 때부터 지금 오늘날에까지 이 국가, 나라와 민족이 순환을 받을 때 우리 기독교가 함께 그 순환의 고난과 동참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민족대표 3.1운동 당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그 중에 11명이 목사님들이었어요. 그 이후에도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민족의 순환과 더불어서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왔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나라의 번영의 역사는 즉 교회의 번영의 역사와 일치해요. 사랑하는 우리는 꼭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그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애국애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세요. 교회 말고 어디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예배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어디 가서 어느 사람이 나라와 민족 걱정을 하고 욕을 할지언정, 또 여러 가지 청원들하고 요구는 할지언정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날마다 시간마다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 기독교 신앙과 이 나라와 민족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 또 세상 나라 백성으로 또 치우쳐서도 안 돼요. 두 나라 국민의식, 두 나라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성경적 신앙을 가진 소유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나라가 민족이 어려울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나라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야 할 텐데 특별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어떤 내용을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 또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기를, 또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무엇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 이제 본문 내용 설명을 여러분에게 해드릴게요. 본문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본문은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6절, 출애굽기 17장 전체 내용이에요.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광야를 지나 호렙산 근처 르비딤이라는 곳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 걸리지 않는 거리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신광야를 지나서 호렙산에 이르게 됐어요. 얼마 지나지 않은 거리예요. 하지만 그들은 이집트에서 아주 풍요로운 지역에서 살고 있던,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하여튼 풍요로운 그런 장소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광야 생활에 익숙지가 않아서 광야를 지내다 보니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마실 물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나중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자 이제 그들이 폭발했어요. 폭발. 이제 막 하나님을 향해 막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물을 달라, 물을 달라. 그러면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자 이제 모세가 어떡합니까? 이제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요구를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어떤 답을 주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네가 홍해 바다를 가른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 앞에 있는 바위를 내려쳐라라는 거예요. 바위를 내려쳤더니 반석에서 샘물이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물을 다 마셨어요. 자, 그러자 그곳에 이제 뭐라고 이름을 짓냐? 7절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이름을 줘요. 무리바라고 마사라고 줘요. 마사의 뜻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서로 다투었다라는 뜻이고, 무리바의 뜻은 이스라엘 민족이 참 죄를 범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바다를 갈라서. 그런데 목마르다고 느비딤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있는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시험하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러한 죄를 졌어요. 모세는 그 죄를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누가 쳐들어오냐?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요.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 처음으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이 아말렉 족속들은 누구냐? 여러분, 먼 에서의 아들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말렉 족속도 이스라엘 민족과 먼 친척인 거예요. 에서가 아들을 낳았는데 5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엘르아살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 중에 딥나라는 첩과 아들을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제 이 출애굽 당시, 이 출애굽기에 쓰여질 당시에는 아주 고대 근동의 골칫거리들이었어요.
왜 골칫거리였느냐? 이들이 유목 생활을 하면서 주로 했던 일이 무엇이냐? 약탈이었어요. 약탈.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저질렀어요. 도둑질한 거예요. 강도와 살인 있는 일들을 한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주로 한 일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들을 처음 조우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 모세가 이 아말렉 족속과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선봉장으로 내세우냐? 여호수아를 선봉장으로 내어서 나서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더불어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서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한창 전장을 바라보면서. 자, 모세가 기도합니다. 우리 잘 아는 본문이죠. 모세가 두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할 때는 전쟁에서 승리해요. 하지만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피곤하잖아요. 팔이 내려가면은 전장이 어떻게 돼요? 치고 있어요, 자꾸. 그래서 그곳에 보자.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커다란 돌을 구에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손 양팔을 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팔이 안 내려오게 했어요. 그리고 결국 승리하였어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의 바탕으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이 위태로울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어떤 내용을 갖고 특별히 기도해야 할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함께 따라해 볼까요? 첫째로 무엇을 기도했냐? 첫째로 나라와 민족의 죄를 대신하여, 따라해요. 나라와 민족의 죄를 대신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우리 나라와 민족의 죄를 대신하여 회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 말씀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에 앞서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 르비딤에서 목마르다고 지금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모세마저 죽이려고 해요. 그냥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해. 무슨 기도부터 했겠어요? 회개 기도부터 한 거예요. 죄를 대신하여 회개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는 회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에 위해서 우리 죄를 끌어안고 우리가 먼저 회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죄를 회개해야 할까? 우리 나라와 민족의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될까? 참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다 적어보기도 했더니 한 20가지 정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감동에 따라 3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 나라와 민족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할 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날마다 나라와 민족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내용 첫 번째가 뭐냐? 성적인 타락입니다. 우리 민족의 성적인 타락을 위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이 시점에 우리나라 민족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지 참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꾸 드러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성범죄가 이 땅에 만연돼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성폭력이 끊이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 잘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어디 지방에 가서 어디 여행지에 가서 쉴 곳 하나 제대로 있나요? 전부 러브 호텔들이에요. 그리고 시간마다 대시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꽉꽉 들어 차잖아요. 예, 아주 교묘해져서요, 번호판 다 가려주고요, 예, 아주 꽉꽉 들어차요. 어디든 가나. 좀 뭐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우리나라 성적으로 지금 타락한 나라예요. 예, 이거 우리 분명히 직시하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또 성적으로 타락하려고 하는지 이제 동성애까지 합법화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동성애가 글로벌한 트렌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나마 우리나라 안에는
이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이건 막고 막 최선을 다해서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합법화 안 되고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막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교회가 나서지 않았다면요 그냥 당장 이루어졌을 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이건 하나님 앞에 죄예요. 이것은 성적의 쾌락을 추구하는 자가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제3의 성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유전적 형질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적인 타락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요. 이 성적인 타락은요 반드시 두 가지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성적인 타락은 첫 번째로 생명 경시로 이어져요.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통계예요. 지금 계속 아이 출산율이 낮아지죠. 정말 아이 출산율이 낮아요. 이거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지금요. 이거 한 30년 있으면 우리 이 40대, 30, 40대 이상을 먹여 살릴 이 노동 인구가 한없이 줄어들어서 우리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이 큰 문제이에요. 출산율이 이렇게 낮아지는데 반대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1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해외 입양률이에요. 아이는 낳는 숫자는 계속 줄어드는데 어찌 해외로 입양 보내는 아이의 숫자는 항상 1등이냐고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 즉 생명경시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성적 타락을 위해서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야 할까요? 우리 일이 아니라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걸까요? 나라와 민족은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공동체예요. 나라 민족 없이 우리가 어찌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삽니까? 또 그게 성경적인 신앙의 원리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금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지를 잘 보여줘요. 생명경시로 이어지고 있어요. 또 성적인 타락은 또 무엇으로 이어지냐? 가만히 생각을 묵상을 해보니까 가정 파괴로 이어지고 있어요. 성적인 타락은. 여러분, 또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잘 못하죠. 정말 살기 힘들어서 결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해해야 돼요. 결혼율이 자꾸 떨어져요. 결혼율은 떨어지고 또 뭐가 상대적으로 또 증가하냐?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2020년 통계로 여러분, 혼인신고한 사람 가운데 2020년 통계 혼인신고한 사람 가운데 50%가 이혼해요. 반절은 이혼하는 거예요. 결혼율은 떨어지고 이혼율은 높아져서 전체로 보니까 혼인신고한 사람 가운데 2명 중에 한 가족은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된 이유가 뭐예요? 성적인 문제 때문에, 불륜, 또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이 성범죄 때문에, 성적인 타락 때문에 이 지금 우리나라의 가정들이 막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간과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이거 넘어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결한 백성,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성범죄는 안으로 짓는 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시고 미워하시는 죄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아주 조심해야 돼. 그리고 경계해야 하고, 우리가 우리나라의 이 민족의 이 성적인 타락을 끌어안고 날마다 이 문제를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민족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성적인 타락을 위해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겠어요. 또 우리의 민족의 죄와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는데, 무슨 죄에 대해서 기도해야 할까? 많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 우리 사회가요, 그 어떤 사회보다 아주 사랑이 식었어요. 무섭게 차갑게 아주 식을 수 있어요. 아주 사랑이 식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 잘 아는 통계 있죠. OECD 가입 중에서 날마다 1위 하는 게 뭐예요? 자살률. 아시아 대륙에서도 1위예요. 아시아 대륙에서도. 아시아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것을 1등 해야 합니까? 사랑이 식은 거예요. 약자들, 타자를 안 돌보는 거예요. 남은 어떻게 살든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쪽으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사회 구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느 사회나 사회 구조에 부조리는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사회에서는 이 자살률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1등을 하고 있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것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랑이 식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남자야 되는 거 못 봐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요. 아주 질투, 시기, 아주 말도 못해요. 저도 우리 죄송하지만 불편한 얘기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목사님들 세계도 그래요. 아주 시기, 질투, 말도 못해요. 예, 참 때로는 막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할 정도로 마음이 힘들 때가 많아요. 예, 저와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예,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랑이 식었어요. 서로 물고 뜯고 그냥 내 편 아니면 다 적이고 그냥 막 정죄하고 막 내몰고 아픈 내던져버리고 막 발개 벗겨버리고 막 그래요. 약자를 돌보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랑에 식은 것 분명히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겠죠. 우리 민족의 이 죄예요. 이것도 또 우리 민족의 죄를 대해서 이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인데, 또 우리가 우리 민족의 무엇을 위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될까 가만히 고민하고 또 생각을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가 아주 심각해요. 여러분 또 여러분 통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작년 2020년에 드디어 물론 2017년에 넘었지만 2020년에 최고로 달했어요. 뭐가 최고로 달했냐? 무속인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무속인 시장이요, 미신 시장이 영화계업보다 더 번창해. 4조 원이 넘었는데 1년에. 예.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예. 10년 사이에 무속인 수가 2배로 늘었답니다. 예. 뭘 의미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해진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행여 전보로 다니는 성도 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민족 하나님 가만히 놔둘까 싶어요. 예, 좀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다른 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우리 세 가지는 좀 기억하고, 우리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죄에 대해서 그 죄를 끌어안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성적인 타락, 네? 또 뭡니까? 사랑이 식었어요. 나아가 우상 숭배, 날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이끌어가는 우리 참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첫 번째는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한번 따라합니다. 둘째로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은 혹시 저 목사는 친정부 성향의 성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진보냐 보수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냐? 영원불멸한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리를 말씀드려요. 여러분, 일단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9절을 함께 읽겠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가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호수아를 보내면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민족은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선봉에서 사울. 여러분, 더 분명한 말씀 여러분 찾아드릴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는 모든 방법을 다 제시해요. 간구해라, 기도해라, 도구해라, 감사해라. 이거 뭐 묵상기도, 뭐 부르짖는 기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읊조리면서 하는 기도, 이 네 가지예요. 다 어떤 시간에 기도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하되 뭐 하랍니까? 먼저는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나라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예. 왜요?
우리의 모든 경고가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 어찌됐든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내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는 여권이건 야권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라면 기도합니다. 그게 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니까.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바가 아니겠습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든 사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사리사욕 당리당략에 빠지지 아니하고 지혜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 민족의 국정을 잘 이끌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 민족의 죄와 허물을 끌어안고 날마다 회개 기도를 해야 하고, 두 번째는 민족의 지도자를,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성경에 보게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많아요. 여러분 찾지는 않겠지만 시간계상 여러분 에스더 말씀 잘 아실 거예요. 에스더의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에스더가 이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이제 왕 앞에 왕의 부름을 받지도 아니하고 나가겠다고 이제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뭘 요구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지도자인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나라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회 지도층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대대로 보호하고 번영하게 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한 번 번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셔서 번영하게 하시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 뜻이 뭘까요? 여호와의 승리 또는 여호와의 깃발, 이런 뜻입니다. 이르되 16절,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모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나라 민족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자 모세가 뭐를 해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의 깃발. 이렇게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른 이유가 뭘까요? 이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기를 간구하나이다 라는 의미에서 그런 일들을 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번영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허사로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근데 요즘 들었으면 걱정이 돼요. 뭐가 걱정이냐? 앞서 서두에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나라의 번영은요, 우리 민족의 발전은요, 한국 교회의 부흥과 발전과 그 궤를 같이 했어요.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에도 번영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자꾸 이렇게 침체가 돼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꾸 이 한국 교회를 기울이게 나게 해요. 또 우리의 잘못도 분명히 있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자꾸 잃어가면서 한국 교회가 자꾸 이렇게 침체가 돼요. 그렇다면 뭘 의미할까요? 우리 민족의 번영과 한국 교회의 부흥과 발전은 그 궤를 같이 해왔는데
한국 교회가 침체된다면 자칫 목사로서 이런 걱정이 들어요. 우리 민족에게 향했던 그 부흥의 역사, 번영의 역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를 한국 교회 세태와 더불어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요즘 들어요. 그럼 어떡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대의 번영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 아니 예수 오실 때까지 우리나라 민족이 번영하여 잘 살아서 대대손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온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런 나라가 민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고작 살아야 100년을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야. 제 말은 하나님은 우리 민족, 우리나라 아니어도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민족과 열방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뭐를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우리의 민족의 번영, 지속된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 예수 오실 때까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잖아요. 기독교 신자 1000만 인구를 갖고 있는 이런 나라,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많이 욕을 먹고 별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아세요? 교회가 민간복지의 70%를 담당하고 있어요. 민간복지 70%, 정부 위탁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죽어버리면 이 세상에 죽어나가는 사람은 천지라는 거예요. 또 그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 사회가. 우리가 예수 오실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민족이 계속해서 번영하도록 한국 교회의 부흥과 발전은 우리 민족의 번영과 발전과 그 교회를 같이 했기에 우리 민족의 번영이 계속 되기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 동안 계속 부흥과 성장을 해야 돼요. 그게 이렇게 같이 하도록, 그래서 우리 민족이 계속해서 번영하도록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3가지를 배웠어요. 기도의 내용이에요. 먼저 죄를 끌어안고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 죄 있지만 3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적 타락, 또 사랑이 식었어요. 왜 이렇게 헐뜯고 서로 못 살게 굴고 막 적으로 만들고 막 다투고 그냥 막 마음 상하게 하고 막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 끌어안고 살아야 돼요. 교회가 앞으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면 이거라고 봐요. 통합이에요. 교회만 사회 통합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시대적 통합을 가는 이런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한국 교회에서 소망이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나가서 우리가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민족이 무슨 죄를 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우상숭배. 그리고 2번째로 국가 지도자들,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 사회 지도층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바른 양심과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사리사욕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알면서 이 나라의 민족의 국정을 잘 이끌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번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나라의 민족의 번영을 이끌게 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내용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개개인이 기도해도 좋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도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고 또 성경에서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장면을 보게 되면 항상 어떻게 기도했냐? 여러분,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합심 기도를 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꼭 합심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누구와 함께 올라가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요. 모세가 혼자 기도할 때는 힘들고 지치니까 팔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자꾸 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큰 돌을 취해서 모세로 앉게 하고 양팔을 붙들어요.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해가 지도록 손이 안 내려오니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효과적인 기도는, 기도 응답을 위한 효과적인 기도는 합심 기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합심해 기도해야 돼요. 이런 장면을 한 구절 더 보겠어요. 우리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무를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 말씀 어떤 배경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이런 내용이죠.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렀어요. 엘리 제사장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타락했고 그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함술 더 떴어요. 악을 행했어요. 그리고 기고만장하고 있었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치는데 연전연패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앞에 두고 전쟁을 치르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그 법궤를 끌고 나가서 전쟁을 치렀는데 웬걸요? 대패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죽고 대부분의 사람들 다 죽고 엘리 제사장도 법궤 빼앗겼다라는 소리 듣고 목이 부러져 죽고 망했어요. 나라가 법궤는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이제 풍전등화의 상황인 거예요. 지도자도 없고 엘리 제사장이 사사였는데 그렇게 죽었으니까 지도자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마저 빼앗겨서 정신적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이런 매개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망한 상태예요. 그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결단을 해요. 미스바로 모이자. 그리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성회를 열고 기도해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 이야기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리를 듣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잘 됐다. 흩어져서 전쟁 치려면 힘들었는데 한 곳에 다 모여 있으니 한 방에 가서 끝내버리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 군대를 끌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세요. 천둥과 번개를 내리치셔서 그들을 막 혼란케 해요.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나가 싸웠더니 블레셋 사람들 완전히 싸워 물리쳤어요. 승리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이 재건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스바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했어요. 따라서 우리도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는 이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많은 것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1시에 꼭 기도하죠. 1시에 10분간씩만이라도 날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요. 또 릴레이 기도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구역 예배 드리면서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죠. 나라 민족에서 기도해요. 마음을 다 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절대로 안 버리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나라 민족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안 버리실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복 주실 것이고 후세 때까지 대대손손 미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민족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 봅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우리나라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할 줄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새벽 예배도 있고 하니까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해요.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받아야 할 두 번째 구원, 나라와 민족이에요. 이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라와 민족의 번영은 우리의 삶과 직결이 되죠. 요즘 그건 느끼시죠?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우니까 우리 다 힘들잖아요 지금. 그렇죠? 마스크 이 나라 안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나라가 어려우니까 지금 우리 삶 자체가 지금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통제가 돼야 하고 뭔가 제약을 해야 되니까 우리 다 어려운 거예요. 나라가 평안해야 돼. 우리 신앙생활도 다 여기 연관돼 있어. 무엇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돼. 이거 애국애족하는 것도 주의 일이에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 갖고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죄를 끌어안고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그 죄를 끌어안고 기도했어요. 우리도 이 나라의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성적인 타락, 사랑이 싣고 우상 숭배하는 이 죄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국가 지도자, 나라 지도자들,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세대에 끝나는 번영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우리 민족과 나라가 영원히 붙들려서 계속 나라가 번영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잘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세한교회가, 우리나라 이 세한교회가 우리 여기서 50년, 100년 후에 여기 앉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 시대에 끝난다 할지라도, 이 시대에 끝난다 할지라도 대대손손 이 세한교회, 우리 세한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